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계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계획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과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서고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재판받는 1차 재판을 받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신문 받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러한 재판 과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 세계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기로 마음먹는 그러한 재판이 되었던 거죠.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로마 그 재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아니고 로마 그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 이제 회부되는 모습들과 실제로 사형이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을 27장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27장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은 쭉 그 사건을 전개해 가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구원의 섭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드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하는 입장에서 27장을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의 관점들이 주로 나오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니까 빌라도의 관점에서 주로 나오는데, 빌라도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 도덕적으로, 어떤 그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감정적인, 심정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요즘 말로는 정무적인 판단이죠. 정무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그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어떤 도덕이나 실제 어떤 그 법률적인 거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일들보다도 정무적인 정치적인 행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27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도 이제 유다의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27장 첫 번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배신해가지고 은30에 팔았다 하는 것을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7장에 와서는 유다가 그것을 후회한다, 회개한다는 단어를 안 쓰죠. 이제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후회한다 해가지고 이제 유다는 후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담담한 이야기를 보고 조금 우리식으로 한번, 마태복음 독자는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상들이 되는데, 우리는 연구를 통하여서 그 마태복음 독자가 이 에피소드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 되죠. 저의 좀 부족한 연구지만은, 아주 부족한 연구지만은 함께 나누면은, 이 가룟 유다라 하죠. 가룟 유다인데, 가룟은 이제 가룟이 발음이 다양하게 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룟이라고 했고, 캐리엇 여러 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은 열심당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란 말은 열심당은 유다 이런 뜻이다. 꼭 열심당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열심당과 비슷한 당파, 그러니까 그 좀 무력적인 그 도발을 해서 무력 항쟁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의 민족성 회복, 정치적 독립 뭐 이런 걸 꾀하는 단체에 속한 인물, 열심인 인물을 이제 가룟이라 한다. 가룟 유다의 이제 그 정치적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안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본받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끝끝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바라던 이상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독립군 대장, 옛날에 마카비 가문과 같은 그런 인물로는 보이지 않더라 라는 갈등 속에서 어떤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30에 배신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가룟 유다는 또다시 갈등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나? 하는 그런 갈등들. 또는 내가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했나? 하는 어떤 가장 복합적인 그러한 느낌들을 마태복음 독자들은 27장 전반의 첫 번째 문단을 보고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의 독자들도 어떤 유다와 같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장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할 거냐?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와 함께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 그 지점에 와서 마태복음의 독자는 후회가 아닌 회개와 다음에 더 의심하던 그것이 흔들리면서 더 다져지는 다짐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가 교회 가니까는 교회가 이래 맨날 정강훈 따라가고 뭐 세계를 따라가고 맨날 이재명 욕하고 하는 이게 교회가 맞나?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러나기도 하고 또 아닌가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한 그 불안과 또 이 갈등 속에 있는, 그러면서도 희미한 한 가닥을 잡아가면서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그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은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거나 이래야 된다 하고 외치거나 결론을 맺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결정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져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모르게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답부터는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하지만은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교회에서 좀 다닌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엎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심정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라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요즘 와가지고는 이 정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과 재판 신문 말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 일단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의 독자인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의 예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우리나라 그 군부 독재, 군부 쿠데타, 계엄령 선포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런 인물로 막 연상이 된다는 거죠. 막 학살을 자행하고 막 사람 시민들을 총으로 쏴주고 접근하는 자기 시민들을 총으로 쏴는 막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씌워져 있다는 거죠. 그 학살을 많이 종종 시행했던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로마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없고 단지 정무적 판단으로 밀란 소요가 일어날까, 그 유대인들의 그 유력자들이 총독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그 뭐 상소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중간에 손을 씻는 거 있잖아요. 손을 씻는 것이 뭐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손을 씻는 거. 나는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그 황제 앞에 가서 이 재판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손을 씻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꿈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이렇게 있네, 이 사람 좀 살려주자. 그 아내는 이 사람을 살려주자 하는 것이 어떤 그 감정이 많이 섞인 상태죠, 그죠? 감정이 많이 섞인 상태, 혹은 뭐 좀 미신적인 마음도 있는 상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이 빌라도의 아내 누굽니까? 성함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갑자기. 요 본문에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헤로디아로 나와 있는데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성경을 한번 바라보죠.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 있구나. 본문에는 좀 적어 놓을 걸 그랬네. 이 빌라도의 아내가 황제 이름도 복잡해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어떤 황제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처갓집은 황제 가문이란 말이죠. 황제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 빌라도의 아내는 황제 가문으로서 어떤 그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게끔 해준 유력 집안이다. 그런 유력한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저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는 그러한 어떤 그 아내의 말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에 안도하게 된다 하는 어떤 그 빌라도의 어떤 약간 그 뭐랄까 그 감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정무적 판단,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로마 법률이나 유대교 법률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단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그 빌라도의 정무적 판단과 빌라도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빌라도를 갖다가 압박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7절부터는 희롱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희롱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보통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보통 느끼면은 사형이 언도되면은 갑자기 연민의 정이 생기거나 어떤 그 억울함, 이게 아닌데 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그냥 화병 걸리는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인데, 그러나 이 군인들의 희롱 사건을 기입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 약자를 보고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 고등학생들 일진 같은 약자는 괴롭히고 강자한테 비굴한 그런 인간상을 이 7절부터 31절 사이에 보여주므로 우리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군중들의 대표적인 심리를 군인들이 보여주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은 보면은 연민의 정의나 어떤 공정함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그 비난, 희롱, 혼란 이러한 것들이 온 군중의 심리를 뒤덮었다라는 거죠. 시간들이 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와라, 한번 내려와 보라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바라바를 대신 놔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악함으로 돌아서 버리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폭력에 일어나면은 그 폭력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성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이런 폭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평소에 늘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심리 속에는 그 분노, 시기, 질투,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54절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여기서 이제 양심에 이렇게 눈 떠 있는 자들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그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어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도 진짜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서형 사건에 대해 결론을 맺어 나가죠. 정말 클라이막스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인 28장이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27장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뭉뚱그리 얘기한다고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빠뜨려 먹은 것도 많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요 30분 이내에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핵심적인 것도 빠져 있죠. 제가 핵심적인 것을 왜 뺐냐 하면은 뺏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사실들이 아닌 제가 제만 가지고 있는 느낌,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자 그런 위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그 26장 그 25장입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들, 그곳에서 상당히 그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많이 부각했고, 더 어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그 십자가 처형의 그 의미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어떤 그 예수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 설명을 쫙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비춰주는 식으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넌지시 바라보는 그러한 느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새겨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